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이제 연휴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나오시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 조영일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영일 선교사님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가 늘 또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케냐에 있고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영일 선교사님 잠깐 나와 주시면 케냐 복장을 하고 이렇게 케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린교회에서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가르치셨던 것들 나눌 때에 제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보다 더 큰 은혜들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하고 온 열방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 오래간만에 다시 와서 매년 목사님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은 너무 오래간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케냐 나가기 바로 전에 잠깐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올해로 6년째 됐습니다. 벌써 케냐 선교 사역한 지 6년 차더라고요. 네, 세월이 너무 빠르죠. 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옷은요, 케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냥 보통 옷은 아닙니다. 그냥 막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케냐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실 때 입는 옷들이에요. 이런 전통 의상들을 이제 입으셔가지고 저도 이제 한국에 오면 정장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서 나 저거는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디서 사냐. 그래서 아무 데서 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이제 마음에 드는 제 사이즈에 또 제 사이즈에 맞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이즈에 맞는 걸 딱 찾아서 이걸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딱 찾았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케냐 목사님은 사실은 빨간색에 훨씬 더 아주 화려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걸 딱 저희 아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갖고 여보 자기한테 이거 찾았어. 그래서 찾았더니 집에 갖고 왔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막 이랬는데 어쨌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린 교회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올 때나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린 교회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에도 항상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올해 초에 저희 막내딸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고 아직까지 기침을 가끔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한 4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침 너무 해가지고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병원에 갔더니 천식은 아니라고 하는데 원인을 잘 못 찾겠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에도 쓰고 좀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린 교회 성도님께서 또 저희 아이를 위해서 약하고 기괴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기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기괴하고 약도 져가지고 저렇게 보내신 교회는 예수 그린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금요일 귀한 시간에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6년의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주일 걸리잖아요. 일주일 걸리니까 이 30분 안에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가는 교회에 항상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6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해줬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같이 걸었던 베드로, 네, 이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전체 다 읽으면 좋겠지만 잘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 12월 12일 날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셋, 저희 아이가 이제 고3, 큰애가 고3이 됐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6살 근데 되는 막내딸을 셋을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가방 11개를 들고 케냐에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12월 12일 날 그 가방 11개를 들고 거기에 내렸던 기억을 아직까지 너무 지금 어제인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케냐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생각만 해도 아프리카 하면 멀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오는데 20시간 걸렸거든요. 연착해가지고 20시간 좀 더 걸렸는데 근데 아이 셋 데리고 거길 가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케냐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 슬럼이 있는 또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케냐가 아프리카에서 조금 사는 나라, 왜냐하면 조금 괜찮은 나라인데 그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그에 따라서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하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서 적응을 한다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학원도 다니고 언어도 배워야 하니까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 2000년도에 터졌죠. 2020년도에 터졌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맞다 남은 백신이 마지막에 왔습니다. 케냐에 처음에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하다가 아이들도 적응하고 좌충우돌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면서 케냐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권력이 세고 약간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터지자마자 팬데믹이 터지고 너무 이게 심하게 이게 막 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별로 어려워하지도 않다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되니까 아예 각 지역과 그리고 동네를 못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기억으로는 한 8개월 정도 집 밖에를 못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냥 식료품이나 중요한 것들만을 사기 위해서 나가고, 왜냐하면 나가면 케냐 사람들은 마스크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이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양인이 나가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국인들과 외국인 이제 나오지 말라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의 집안에서만 8개월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그때 시억 기억하시면 많이 어려우시죠? 인간에게 고난은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지나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요즘은 또 어떠세요? 요즘은 별로 고난 받지 않으시고 살만하십니까? 아니죠. 항상 인간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에 맞게 또 어렵고 또 힘들고,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일까요? 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한국에 사역할 때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시간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고난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24시간 24시간 한 달 내내 몇 달을 가족들과 아내와 그 집안에서만 보내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세요? 코로나 기간에 저는 외국에 있는데 한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는데 코로나 기간에 24시간 부부가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고 그래서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위험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너무 어렵고 너무 쉽지 않은 시간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선교사들은 처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언어도 잘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현지 문화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사역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코로나 기간 안에 저희 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게 없었죠. 그때 저희가 어느 날 너무 어렵게 저희 가정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희 아내랑 저에게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랑 관계하고 있었던 저 빈민가에 살고 있는 그 과부 미리암은 어떻게 지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줌마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를 보냈죠. 미리암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가 왔어요.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는 너무 잘 지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사실은 우리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애가 셋인데 그래서 무슨 소리야? 잘 지낸다며. 위아 굿이라며. 그래서 잘 지낸다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도 다 못 먹고 동네의 다른 아줌마들도 굶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때는 저희 사역을 시작할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1, 2만 원이라도 보내서 빨리 밀가루 사 먹어. 어떻게든 아이들 조금이라도 먹여. 이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그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빈민촌에 있는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돕기 시작했고 너무 위험한 사역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같이 저희 아이들과 저와 아내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봤던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신 다음에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고 남은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마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을 빨리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떠나서 제자들을 먼저 저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강 바깥쪽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성공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러 가신 사건이었죠. 저도 한국에서 사역 잘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예수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했고요. 대학 사역을 열심히 했고 대학 선교단체에서 본부장이라는 위치에서 잘 나갔다고 하면 잘 나갔습니다. 네, 열심히 사역하고 너무 막 1,000명, 2,000명 사역 행사하고 막 이런 거 너무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잘 썼습니다. 잘 쓰임 받고 너무 재밌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케냐라는 곳에 가서 언어도 잘 안 되고 내가 진짜 사역하고 싶은 대학 사역은 상관없이 나는 정말 하기 싫다고 생각했던 구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저 진짜 너무 힘든데요. 코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국에 왜 못 왔는 줄 아세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을 한국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특별기가 떴는데 한 사람당 편도 3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5식구거든요. 비행기 값만 1,500만 원을 내래요. 돈이 없어서 못 왔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암 환자입니다. 케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암을 발견하게 하셔서 암 수술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뚱뚱하죠. 저는 코로나 걸리면 약도 없고 거기서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빨리 들어오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가족을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다 들어가기에는 저희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케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있었던 건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저희 큰아들은요, 저희 막내딸이 밖에 나가는 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그 동네에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너 때문에 아빠 죽으면 책임질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많이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왜 걸어 오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죽을 만큼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가 많아요. 근데 이들이 죽을 만큼의 고난이라고 말할 정도면 굉장히 큰 풍랑이죠.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드디어 우리가 성화에서 늘 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에 후광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 뭔가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칠러요. 이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잠깐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깜깜한 밤입니다. 성경에 볼 때는 아마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언제습니까? 가장 깜깜할 때죠. 네, 달빛도 밝아도 어떻게 밝겠습니까? 그냥 달빛만 있는 때입니다. 근데 심지어 풍랑이 붑니다. 달빛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막 죽을 만큼 깜깜한 비도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는 성화처럼 하얀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긴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오셨을까요?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 통으로 돼 있잖아요. 네, 비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 미라죠. 네, 딱 붙어가지고 몸이 딱 붙어서 이렇게 걸어오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머리는 완전 곱슬이어가지고 이렇게 붙었겠죠. 그리고 그런 형체가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물 위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귀신이다! 막 소리 지르겠죠. 갓디나 지금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죽어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는 뭔가 귀신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사역하고 싶지 않은 이 사역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짠 하고 배에 나타나거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더 어마어마한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날라오거나 뭔가 더 엄청난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제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에게 오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사역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는 너는 이제 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깨끗한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삶을 살았는데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주기를 원했던 저를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어떤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풍랑에 이 풍랑만 없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풍랑을 없애시기 전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두벅두벅 걸어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귀신이다! 그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초기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은 이후에 저는 케냐에서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려고 하지? 지금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오시려고 하는 거지? 그걸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시든지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 그분만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고난이 없어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고난에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빠진 베드로를 건져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잔잔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는 순간에 배가 엄청난 풍랑 가운데 젖었고 다 뒤집어질 것 같았던 그 배가 잔잔히 평안을 되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에 선교사라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 조금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저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저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내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배가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함께 오르셔서 진짜 주인으로, 예,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풍랑이 잔잔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이 교회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싱글맘들을 돕고 계속해서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돈이 많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맨날 조금 도와주면 또 연락 오고 또 연락 오고 합니다. 근데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기 때문이고 제 삶의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헌금들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배에 계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그 배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타셔서 그 항해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